서점에 가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공의 체험담과 비결을 우리가 읽어보고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체험과 비결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면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꾸준히 노력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서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요. 그것은 이미 심령적으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쉴 때도 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잠잘 때도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중한 상태이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공의 방법과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형태를 설명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오른쪽에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인데, 그 떡상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와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진설병의 떡상 규격은 길이가 90cm, 넓이가 45cm, 높이가 67.5cm, 사람 무릎보다 조금 높은 높이겠죠.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4개 달린 그런 상입니다. 그 상 위에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구운 떡 12개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6개씩 2줄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빵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밀가루로 구운 떡.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성소 왼편에 있는데 그림처럼 생겨서 그 끝에는 불을 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의 규격은 가로가 약 45.6cm, 1규빗이 되겠죠. 또 세로도 역시 45.6cm,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91.2cm입니다. 사람 엉덩이 높이만큼 되겠죠.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길이가 114cm, 넓이가 68.4cm, 높이가 68.4cm, 이렇게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인데 이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여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꼭 향을 피우고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향이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뚜껑에 두 그룹이 있는 곳을 이제 연기가 가리우고 향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지성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느보산 동굴 속에 장막과 언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의 형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에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날의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소는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체,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예수께서 계신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12개의 진설병, 빵 12개가 있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등대가 있고 그 등대에 불을 밝힌 것처럼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되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도 성소라 생각하시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등대에 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향을 피우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 성소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지성소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믿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으로 불을 밝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보십시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까지도 지성소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 언약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모형으로 맡겨두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지성소되는 하늘 성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은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죽어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았지만 새 언약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죽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도 짐승이 죽어짐으로써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했고 새 언약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선을 베풀어도 자신의 마음에 위안은 될 줄 모르나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좌절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꼭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희망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고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반항하면서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칼로 휘두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아주 넘어지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속상하게 말을 안 듣고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징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징벌조차도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들을 학교로 보내고 가르치고 우리 세대는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까지 하는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응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땅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다. 이 좋은 예수를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구원이 보장되는데 왜 믿지 않으려 합니까?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십시다. 오늘부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일어서십시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손잡고 이겨내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초림과 재림의 목적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 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 되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왜 필요한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죽습니다. 죽는 순간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불신자와
천국으로 가지만 불신자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하나 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범죄도 없고 차별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꾸준하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예수 생각, 자나깨나 성경 말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집중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면 주님 음성 듣고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리해서 날마다의 생활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성경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믿음 생활로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손잡고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